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귀하게 성전에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오늘 제가 이제 성전문을 열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남다른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첫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하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계명 중에 계명, 큰 계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관계를 허물어뜨리죠. 그 예배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마저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경계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흩어지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또 마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들을 마귀는 속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이웃과의 관계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드려야 그 사람도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땅이 온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또 이웃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한 몸된 지체 아닙니까? 한 몸된 공동체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지,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관계입니다. 또 관계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마침 유대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 회당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또 이렇게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안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노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저기 앉아 있든지 내 발 밑에 있든지 뭐 나가든지 맘대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도 남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뭐 비천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될까? 이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요,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성격적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인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의 물질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가장 즐겨했던 믹담,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네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육신의 안전함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영혼의 소생함이 있었고, 또 네 번째는 인생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 어때요? 내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없지? 라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있나?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전함에 불안함이 있을 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영혼이 자꾸 피폐함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또 세론과의 갈등이 있을 때, 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집중하면 그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싸움이 되고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원수라도 화목되는 역사가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먼저 붙들 때 모든 관계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될까요? 성경 최고의 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경 최고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웃을 차별하는 죄가 살인죄와 같고 또 가늠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뭡니까 심판받아야 될 그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나와 좀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궁핍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이 강도 만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격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합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그를 사랑했는지, 그를 미워했는지, 그를 무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난단치 심판합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이 없이 대했다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 없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싹싹 빌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대하기 시작할 때 바른 인간관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져야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심판대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럴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자유, 평강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런들과의 관계,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복음의 관계, 이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또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